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일생을 보시면 믿음이 강할 때가 있었죠. 그 소돔 왕에게 이 전리품 다 가져가라.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예, 당신이 나를 치부했다라는 말 절대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없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때 나이가 99세쯤 될 때입니다. 그때까지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뭐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도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강화시켜 주시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강화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앞에 단락들을 설교할 때 그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 잊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살피고 또 오늘 말씀이 주는 방법 하나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을 강화시켰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나게 만드셨죠. 그래서 1절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엘 샤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억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뭐 아무것도 다 하기 싫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 나오는 것도 싫고 봉사도 싫고 어디에 그냥 떠나고 싶고 만사가 귀찮고 우울증에 빠지고 답답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때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생각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 강력한 유다의 왕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 죽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그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대응하여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 왕이 죽었단 말이죠.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이 나라를 보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높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쫙 하고 다 덮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날개 6개가 달린 스랍들이 옆에 모시고 서서는 이제 찬송을 부르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스랍들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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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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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보좌가 하늘 높이 들려 있고 그 옷자락이 얼마나 충만한지 성전과 온 땅을 다 덮고 있고 이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힘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통치 앞에서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믿음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윗 시대 때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57편입니다.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다윗이 숨은 그 굴에 사울이 무장해제하고 한마디로 용변 보러 들어온 것이죠. 손 하나 까딱하면은 사울의 목을 칠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사울이 그렇게 강력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강한 세력으로 느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어이없이 죽게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지었던 시편이 시편 57절입니다. 57절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나에게 대한 그 성실하심이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실 것입니다. 사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강화된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셨죠. 17장 2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계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읽고 또 읽고 자기에게 선포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고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낙심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 내일 일어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우울하며 이렇게 처져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약속을 자기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는가? 왜 내가 실패하겠는가? 그렇게 약속을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올라옵니다. 없던 믿음도 다 올라오고 떠났던 믿음도 다 돌아옵니다. 몇 구절만 이렇게 선포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해보자는 생각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매일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는다. 이 삶을 벗어날 수 없다. 아이쿠야 큰일 생겼네. 이제 어떻게 될까? 큰 고난이 오겠지. 크게 힘들어지겠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생각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우울해집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산더미같이 생기죠. 무슨 믿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떨어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약속의 말씀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왜 내가 안 되겠는가? 왜 내 삶이 바뀌지 않겠는가? 왜 내가 성공할 수 없겠는가? 왜 내 미래가 어두워지겠는가?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라 이름까지 바꾸셨습니다. 5절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왜 하나님이 이름 바꾸셨냐?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멘탈리티입니다. 멘탈리티. 매일 부르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많은 자손의 아버지, 많은 자손의 아버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나라, 많은 민족의 조상. 계속 이 얘기를 듣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입니다. 내가 이제 99세인데 뭘 할 수 있겠나?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생식 기능은 다 떨어져 버렸고 내가 무엇 할 수 있겠는가? 이 이스마엘이나 뭐 잘 되면 모르겠다. 완전히 믿음이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멘탈리티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될 수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신자는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 앞에 섰을 때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명이 부정적인, 옆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좀 두지 마세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할 것 같으면 좀 가라고 이렇게 밀어버리십시오. 믿음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10명이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 앞에 보면 우리가 밥이다. 거기에는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큰 성읍이 있고 병거가 있고 우리는 다 죽었다. 들어가면 밥이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오지 마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되죠. 이 광야 지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안 되고 모세 때문에 안 되고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멘탈리티거든요. 이게 멘탈리티. 이런 멘탈리티로는 믿음을 아무리 짜내도 생기지 않습니다. 늘 우울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이런 마귀의 불화살을 매일 맞고 산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발전이 없을 거라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미래는 어둡고. 절대 이런 거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는 순간 믿음은 달아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권능의 삶, 마땅히 살아야 될 사명의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안 되는 인생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멘탈리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 패배주의 쫙 쩔어가지고 손대는 것마다 안 될 겁니다. 하는 것마다 무너질 것이고. 이런 패배주의는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입니다. 빨리 드러내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멘탈리티 바꾸라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부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군사.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나를 통하여 만인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경산 땅이 복을 받는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목장 식구가 복을 받는다.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계속 외쳐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가난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멘탈리티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라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부가 같이 바꿔야 됩니다.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남자가 무너지면 여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잡아서 세워야 되는데 둘 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볼 때마다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자, 사라 이름을 바꾸죠. 15절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서로가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 여보, 오늘 가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일터가 복받게 열심히 싸우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의 멘탈리티를 세워가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멘탈리티 문제입니다. 결국은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일터 다 멘탈리티가 문제입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라면 메뚜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면 밥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80이지만 내 기력이 아직도 있고 하나님 이 땅을 내게 달라고 말했던 갈렙처럼 이 멘탈리티입니다. 이게 멘탈리티.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될 것이다. 너는 누구 때문에 안 될 것이고 또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늘 탓하고 뭐 하면 나는 다 괜찮은데 여기에 부족해서 저게 부족해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이 멘탈리티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에 놀라서 도망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통로이고 만인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외치십시오. 그렇게 자기한테 말하시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멘탈리티를 바꾸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일하시는 분들, 뭔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늘도 안 되겠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게 믿음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데 이게 완전히 낙심된 사람은 이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제가 100세 된 사람인데 사라는 90세인데 뭐 어떻게 출산한단 말이고 하면서 속으로 웃어 넘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노라고 답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은 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낳을 아이 이름이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란 뭡니까?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웃다. 네 아이 이름은 웃다다. 웃다. 네가 웃었잖아.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속으로 웃었는데 안 보이게 엎드려 웃었는데 하나님이 딱 아신 것이죠. 너 웃었지? 네 아들 이름은 웃다다. 웃다. 이삭이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불러 제낄 때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안 믿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이스마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믿음이 올라왔다가도 다음날 되면 또 떨어집니다.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 먹이셨습니다. 그죠? 그날 밤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몰아쳤죠.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는다고 고함치고 야단이 났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밟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올라가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만드셨죠.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만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제자가 풍랑 속에서 그냥 꼬르륵 하고 가라앉게 만드시겠습니까? 풍랑을 밟고 오신 그 주님도 몰라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권능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역사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하룻밤 사이의 문제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얼마나 믿음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그 하룻밤 사이에 까먹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풍랑 속으로 주저앉을 만큼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십시오. 사무엘이 블레셋 대파하고 난 다음에 돌을 가지다가 기념비 만듭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에벤에셀, 오늘 찬송 불렀지만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기억하려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할례를 왜 행했습니까?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왜 제정하십니까?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왜 제정하십니까? 기억하라고. 매일 예배를 왜 합니까? 매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떨어지셨습니까? 연말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폭풍이 붑니다. 잘 대응하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 떨어뜨릴 말을 듣게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대응하셔야 돼요. 우울한 표정을 짓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하나님 동정 안 하십니다.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는데 내가 싸워야 됩니다. 우울한 얼굴 털어버리고 답답한 마음 털어버리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상기하고 멘탈리티를 고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한번 해보자고 달라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제 멘탈리티 고쳐주십시오. 부정적인 거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말만 충만하게 되는